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은 참 안타까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셨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도박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또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과 폭력으로 가정이 깨졌는데 그 아들마저도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만 그러겠습니까? 엄마도 막 바람 피워가지고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혼이나 불의의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들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집안에 어떤 영적인 저주가 흘러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당신의 가정에 가문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가문에 저주가 영적인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떨까요? 분명히 그런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은 솔깃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솔깃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불행, 자기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행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떻게든 그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지만 통제 가능하잖아요.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거죠. 이유까지 모르면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더 두렵고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 이유를 알면 그나마 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방송에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이 비구니가 된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뭐 인간극장 비슷한 거였는데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눈이 펄펄 내리는 그날 그 굴에서 그 3,000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미스코리아니까 얼마나 키도 크고 외모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한 3,000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인생이 참 기구했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남편이 갑자기 죽었고 또 남편이 죽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결국 사업도 망했습니다. 거기서 불행이 그치면 괜찮은데 또다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결국 찾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인을 사람은 누구나 찾으려고 하니까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의 업보라는 겁니다. 업보. 불교 가치관이죠. 업보라는 겁니다. 업보. 업보라는 건 이제 자신이 죄를 지은 그 값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든 아니면 조상이 죄를 지었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결국 그녀는 그 저주의 고리, 가문에 흐르는 그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고리를 끊어보겠다고 머리를 깎고 고행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도 잘 보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없는 세상이 이 땅에 있는 고난과 고통, 그 불행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인과응보적 세계관, 또 운명론적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잠언 같은 데에서도 이런 세계관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세계관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은 복음이 아닌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세계관입니다. 시대와 어떤 장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선도 세계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은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질병, 가난, 재해, 불행,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고난과 불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어느 누구나 겪게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겪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반드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의 시간들을 만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만 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왜 하필 나야? 이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도 1월 달에 그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왜 하필 이땐가? 왜 하필 난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신앙생활 좀 소홀히 해가지고 벌을 받고 있나? 하나님의 징계인가? 이런 생각. 내가 남모르게 지은 어떤 죄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의 끝은 바로 무엇일까요? 결국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결국 나를 정죄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이유를 알아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원인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면은 결국 우리를 과거의 감옥에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 감옥에 가두게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은 이 사람이 평생 어떤 시선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봤겠습니까?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만 겪은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장애인들을 우대하고 이런 문화가 아닙니다. 그 당시는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냥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밥벌이를 못하는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소외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의 이런 장애는 불편함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낙인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사람이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것은 이런 태어날 때부터 병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이제 자기를 데려다 주면은 그 성전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일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거지처럼 살아갔던 거죠.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몇 푼을 던지면서 마음속으로 정죄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뭔 큰 죄를 이렇게 졌길래 자기가 졌든지 아무튼 부모가 졌든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이런 꼴이 되었을까? 그는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고 버림받고 종교적으로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도 내가 죄 때문에 이 업보를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절망의 세월을 살아갔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나가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이 친구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말씀을 잘 보면은 질문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어떤 질문이 생긴가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으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을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태아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야곱과 에서 보시면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다투는 자라고 알려졌는데, 그런 것처럼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가 뭐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이런 죄를 지어서 아이가 결국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내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 때문이었다고 여긴다면 어떻을까요? 부모를 원망하겠죠. 네. 평생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다면 어떨까요? 태아 때부터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죄를 졌다면 자기 스스로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어떤 방향이든 자신의 죄든 부모의 죄든 아무튼 그는 절망 속에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궁율과 자비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고 있는지 논쟁의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토론거리를 즐겼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자신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런 토론거리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차가운 시선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가 그렇게 된 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원인을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하신 것은 이 사람을 회복하는 거,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거, 이거 자체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가치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의미인가요? 고난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의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장애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 사람이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모든 불행을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마치 수학 공식처럼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 당했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폭력이죠. 이거는. 예수님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도록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신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 그 자체가 선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왜 무슨 선이겠습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난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왜곡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지 결코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일부러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의 고난과 비극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난 그가 어떻게 이런 비극을 겪는지 알 필요가 없다. 그가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된? 나는 별 관심이 없어. 나는 이 사람이 회복될 것임 이것만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이것에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그 어둠, 짙은 어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어둠을 주님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이 겪는 그 고난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것은
거리를 두고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차가운 시선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제3자의 입장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고난의 이유, 그 불행의 이유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막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즉각적인 응답을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마치 자판기에서 돈 넣으면 물건이 나오듯이, 음료수가 나오듯이 그렇게 뭔가 뚝딱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여전히 나의 환경과 여건은 막막하고 오히려 일이 더 꼬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병은 금세 낫지 않고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하며 관계의 실타래는 풀릴 기미마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원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단 한마디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굉장히 많았죠. 그냥 안수 한번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말씀으로만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그 진흙을 개어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쳐주려면 바로 고쳐주시지. 아니 그 더러운 침을 갖다가 뱉어가지고 그 더러운 진흙에다가 개어가지고 그 사람 눈에 발라주면 그 사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볼 봤을 때 그라니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눈에다가 진흙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조롱하고 얼마나 수치심이 들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이제 내가 치료해줄게 이게 아니라 한 말씀을 더 하시죠. 그게 끝이 아니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지형을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사건은 성전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꽤 멉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그 꼭대기에 있거든요. 꼭대기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지형이 실로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 지형입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한 800m 정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800m 내려간다는 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분 넘게 걸리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그 가파른 그 돌계단을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눈이 안 보이는데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릎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과 조롱거리를 참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실로암에 이제 도착해서 물로 눈을 씻어냅니다. 그 순간 평생 그를 가두고 있었던 그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바르신 그 진흙은 창세기에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진흙으로 만드시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가 불편함과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갔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 앞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고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꽤 떨어져 있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순종이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힘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지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고난은 때론 신비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눈앞이 어둡고 깜깜해서 스스로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고 이 불행이 왜 나한테만 닥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고 견디면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위대한 순종의 걸음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삶이 불편해져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실로암까지 가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기적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그의 삶을, 그 시각장애인의 삶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전도나 어떤 주님의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나 어떤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자신이 없는 거죠. 내가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어서 그 성경을 막 이야기하기도 힘드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이런 누군가를 만나도 전도하려고 하면은 뭐 힘든 것이죠. 막 십자가와 부활을 막 설명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지만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지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9장 8절 9절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 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돼가지고 믿지를 못합니다. 평생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까? 그게 쉽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 거지가 성전 문 앞에서 맨날 앉아있는 그 거지가 갑자기 눈을 떠서 자신들 앞에 서 있다가 하면은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은 기뻐하기는커녕 당황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거듭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믿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막 바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술은 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랬죠. 오늘 말씀에는 이런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키는 한마디 말이 등장합니다. 그게 말이 뭐냐면 9절에 나와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 이거는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겁니다. 내가 그 고침받은 그 사람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성전 문 앞에서 맨날 구걸하던 수십 년 동안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저 같으면 감추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냥 살짝
침묵하든지 옛날 모습을 다 드러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다른 동네로 가서 살든지 조용히 있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그 거지 구걸하던 그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던 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낸 적이 있을까요? 눈이 안 보이고 구걸하는 그 거지인데 자기 자신을 드러낸 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는 그의 삶이 어둠이 아닌 빛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변화가 오히려 그의 육체적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죠. 항상 쭈구리처럼 원망하며 절망하며 살아왔던 이 삶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게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여기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있습니까? 그는 그냥 자기가 경험한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냥 예수님 만났더니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자기가 치유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복음을 어렵게 막 복음은 좋은 소식이야, 에반겔리온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이야, 예수님의 부활도 사실이야,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인데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어둠을 어떻게 빛으로 채워주셔서 세상의 빛이 되어셨는지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 증인의 삶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변화된 내 삶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 고백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미스코리아 출신 비구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녀는 자신에게 닥쳐온 그 큰 불행의 이유를 자신의 업보에서 찾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 그럼 나만 탓하면 되잖아요. 나만 정죄하고 나만 탓하고 나만 고통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동굴에 들어가서 삼천배하며 그 고난의 고통의 고행의 길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고통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과거에 매여 스스로를 정죄하고 채찍질하는 또 다른 감옥이 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도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하나님께 저주받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았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혼이 어둠 속에 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평생 빛을 못 봤으니까 자기 영혼도 어둠에 있다고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인과응보의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 운명론적 세계관 너무 좋아합니다. 인과응보적 세계관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에 보면은 그 무당들 나와가지고 점쳐주고 그러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운명이라는 게. 그 운명을 바꾸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세계관에 세상 사람들은 갇혀 삽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세상이 바로 우리에게는 실로암입니다. 그곳에서 빛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의 빛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